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 이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주전 722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바로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큰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잠깐 한번 본다면 지금 아수르는 현재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있는 그런 큰 제국이었고요. 이 제국이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뭐냐? 주로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약탈을 해가고 그 다음에 혹시 반란을 일으킨다면은 뭐 그냥 한번 벌칙을 주고 뭐 계속해서 왕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정도였습니다만은 이 주전 한 722년 이 부근쯤 돼가지고는 아예 영토를 갖다가 점령을 해버리고 그 다음 쫓아내고 추방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강제 이민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멸망 사건을 보면서 왜 멸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렇다. 또 그 다음에 정의 문제, 정의를 바로 세우지를 않고 약하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압박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만약 역사학자가 이것을 본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수르 제국에 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한다면 매년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좀 바치기 싫어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이집트가 또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아수르한테 몸을 굽힐 필요가 있냐? 뭐 이집트하고 좀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면 좋지 않나? 언제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소위 의견이 두 개로 갈리는 겁니다. 친 아수르 정책을 취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조공을 바칠 필요 있냐? 친 이집트 정책을 취해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가 논란을 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를 못하고 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자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표면적인 어떤 모습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남쪽의 유다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유다의 중요한 왕으로서 히스기야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전쟁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와 맞싸워가지고 점령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기 사진에서 본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바위 터널인데요. 바위를 깎아서 만든 터널인데 예루살렘이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바깥에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끌어오느냐? 이처럼 바위 구를 만들어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S자로 이렇게 가는 터널을 뚫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적군이 이 성을 포위를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양식과 물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좀 굶어도 좀 견뎌요. 그러나 물 없이는 정말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공사를 벌여가지고 이 터널을 뚫고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물론 양식도 저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도 저장하고 또 주위에 있는 요새에다가 양식도 저장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성전들은 문을 닫게 하고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소위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폐쇄해버리는 그런 어떤 전략까지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군대가 몰려왔을 때 북쪽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견뎠습니다.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당한 그 뒤에 상당한 아수르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대제국이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성경에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에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중간에 병을 얻었어요. 그것도 죽을 병을 얻었습니다. 이사야도 보고는 당신은 죽을 겁니다. 마지막 준비하십시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그렇게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면서 전쟁 준비도 하고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지만 견뎌내는, 방어하는 그 일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잡다한 우상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골짜기에 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저 골짜기에 가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어떤 여러 신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은 중앙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놓고 또 저쪽에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우상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탁 자르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 정치가가 되면은, 왕이 되면은 어쨌든 사회를 통합하려고 하고 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도 포용 정책으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막 이렇게 쫓아내고 막 부숴버리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 왕이 되었는데 8살 난 초등학생 되는 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뭐 데뷔 마마가 아마 수렴청정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왕이 나중에 이렇게 청년이 되고 장성을 하니까 그때는 더 이상 수렴청정 안 하고 자기가 아주 주관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겠죠. 그러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성전을 수리를 해요. 성전이 오래되니까 낡고 이렇게 뭐 비도 새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왕이 수리를 합니다. 성전 수리를 제사장이 하지 않고 왜 왕이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제사장이 지었습니까? 왕이 지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죠. 두 번째 지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포로 후기에도 그 총독이라든가 그 지도자가 지었지 제사장이 짓지를 않습니다. 왜냐? 성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큰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 짓는 것이 그래도 힘은 들지만은 저런 큰 빌딩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성전 하나 짓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 성전 짓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그것은요, 왕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을 많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이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정치하고 종교는 아주 딱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냐? 왕이 통치를 하는데 어떤 권위와 정통성과 합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모든 권위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 종교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려고 하지요, 왕이.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둘리는 것도 성전에다가 헌금해라 하면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왕으로서는 이 종교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고 종교와 정치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의 왕권을 갖다가 뭔가 강화시키고 권위를 높이려고 하지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성전 수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원하고 성전을 내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성전을 이렇게 스포트한다는 그런 어떤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왕이 이렇게 보임으로 인해서 왕의 권위와 왕의 통치력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낭독을 하고 그 율법책에 따라서 이제 종교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뭐 전쟁 치다가 죽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이집트 왕과 당시에는 이집트 왕이 큰 왕이었고 이 유다가 거의 이집트 왕의 그 봉신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이집트 왕과 이 알력 때문에 이집트 왕으로부터 호되게 뭔가 책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짐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스럽게 요시야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그때는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멸망을 당할 때도 역시 이 앞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친바벨론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친이집트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친이집트 정책을 취하자마자 바벨론 왕에게 얻어맞아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비슷하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은 외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롭게 외교를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다가 이 외교적인 면에서 혼선을 겪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 성경의 설명은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 채찍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 군대가 막 몰려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겁이 나서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부자들에게 대신들에게 이렇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해서 집안에 데리고 있던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라. 왜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실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점령을 하다가 다른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그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또 부자들과 그 노예 주인들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해방시킨 노예가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 노예들 다시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다시 삼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행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누적된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에레미야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런 바벨론 상황은 어떠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강제 추방당했다 혹은 강제 이주당했다, 강제 이민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큰 제국을 갖다가 통치하는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의 경우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어떤 한 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하면은 그 점령 지역을 갖다가 그냥 놔두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핵심적인 엘리트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을 점령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강제로 이민시킵니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통합이 되질 않으니까, 분열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취하는 선에서 강제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혀서 살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개척을 할 수 있고 개간을 할 수 있는 황무지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개간하고 거기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의 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서 농사도 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가서 장사도 하고 역사를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군인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관리로도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아주 고위 관리로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유도 없이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으로 강제 이주당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박해는 있었느냐? 종교적인 박해는 없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나중에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 면에 있어서 소수민족의 그 종교를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수민족의 종교를 박해를 하고 전 제국의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제국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종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대제국에 있어서는 종교 박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강제 추방당해서 마을을 이루고 그 바벨론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지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 짐작에는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를 보면요. 거기에는 제사장도 귀환하고 레위인도 귀환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 그것도 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이 왔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을에서
유다 사람의 성전에서 그것이 왔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